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종말의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 가운데도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심판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 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쓴 것이 있더라는 건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마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이마에다가 예수님 이름 쓰고 하나님 이름 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호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 참 대단한 은혜죠. 또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모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되어 있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신적 수동태란 그 헬라어의
문장인데요.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속량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습니다. 참 대단한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속량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땅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속량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닭개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죠? 구원은 함을 받은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고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또 한 군데 더 신적 수동태를 찾아보면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보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 단어도 헬라어 문장 구조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를 거치게 하고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막 수고하고 또 쉬어봤자 진정한 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거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할 때에 진정한 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능동태로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자녀 키우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수동태로 인생을 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신적 수동태로 우리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돈을 벌어도 능동태로 돈을 벌면 쉽지 않잖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잘 벌이는 단계 가면 그냥 들어오지만 안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수동태로 돈을 벌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쉽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인생의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능동태로 살아오셨나요? 신적 수동태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적 수동태로 살래요. 하나님 모든 걸 해준대요. 니들 이마에다가 내가 이름 써준다. 니들 속량함을 내가, 구속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수고를 쉬고 거치고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준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 일을 해도 좋아서 일을 해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신적 수동태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 신적 수동태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신적 수동태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하겠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신혼부부랑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한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자매가 걸어가길래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3명 아기를 낳아서 기를래? 3명 전도할래? 그랬더니 두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린 세 자녀 낳아서 잘 기를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2아이 더 낳아서 잘 기르려야 되는데 좀 뭐 심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좀 웃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녀로서 낳아 기르는 거 안 쉽잖아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자녀 낳아서 기르는 것도 아주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을 읽으면 이렇게 하늘에서는 14만 4천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땅에서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또 둘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그들이 유황과 불에 타서 고난받는다는 것, 천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초대교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요한은 격려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죠. 13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 오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행복하다. 예수님 안 믿고 땅에서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조금 잘 살아도 지옥불에 들어가면 행복하겠냐 이거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고난받아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행복하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서도 상 받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은 순교하는 상과 전도하는 상, 제자 삼는 상입니다. 이게 제일 큰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고 또 하늘에서도 어떻게 잘 돼보고 이 모순되게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 죽는다는 게 그냥 편안하게 임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순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그들이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느냐, 이 땅에 잘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사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사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느냐,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교하더라도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가 참 중요해요. 신적 수동태 개념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 있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14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추수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요한이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흰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누가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머리는 뭘 쓰고 계세요? 검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검면류관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통치, 왕이심을 의미해요. 근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낫은 뭐 합니까?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이 기계가 많이 발전되어서 기계로 일을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추수할 때 보면 벼 베는 것도 다 낫으로 뵭니다. 보리도 낫으로 베고, 밀도 낫으로 베고, 콩도 낫으로 베고, 추수할 때 쓰는 도구가 낫입니다. 근데 이 낫을 보니까 예리한 낫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리하다. 낫이 잘 들어야지 추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하다가도 낫이 안 들으면 숫돌에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일 열심히 했는데요. 이 보리 베고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막 보리 깎아놓은 게 또 이게 막 들어오면 또 얼마나 깎아놓은지 추수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수해놓고 농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들이면서요, 농부가 그 수고했던 것을 다 잊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많은 추수가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자, 여기 15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뭐죠? 성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의 향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요. 기도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종건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진짜 목사님이시다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참 어렵게 사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세요. 사모님도 참 어렵게 사시는데도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아주 깨끗하게 사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잃는다는 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는 거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에 좀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요, 낯을 땅에 휘두르십니다. 곡식이 거두어져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거두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야. 예수님이 낫을 들고 계세요. 예리한 낫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데 함께 그냥 우리가 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필요한 걸 섬기는 거야. 주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신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이 주시하시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대추수기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큰 추수기가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옵니다. 지금 인도는 대추수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 고난은 받지만은 대추수기가 왔어요. 우리는 조금 지난 것 같지만은 또 끝물이 있어요. 끝물. 추수는 끝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열심히 나가십시오. 주님이 예리한 낯을 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추수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우리는 돕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거야.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야. 창고에 드릴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걸쳐갖고 자꾸 세상적 재미를 보려고 그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자꾸 얻는 것보다요, 하늘의 것을 얻으세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세요. 하늘의 창고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이 천사도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7인의 그 심판 가운데 보면 5번째에 순교자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원한을 빨리 안 풀어줍니까?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이 제단에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부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자, 이 포도송이를 거두란 말은 뭐죠? 앞에서는 예리한 낯을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알고를 거두는 거야.
여기에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야.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19절 읽어볼게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대요. 이거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지옥의 집을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힙니다. 포도가 이제 포도주 털에 집어넣으면 그 포도주 털에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빼거든요. 이건데 포도주 털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지옥불에 집어넣은 거야. 여기 보니까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스타디온은 그 185m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이나 월드컵 스타디움 보면 스타디온이라는 게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 헬라어는 스타디온인데 이건 185m예요. 상당히 큰 크기죠. 근데 지옥 크기가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이 돼요. 1600이란 말은 뭐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4는 세상수입니다. 동서남북이에요. 온 세상을 말해요. 10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면 열왕.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요. 열왕들을 심판한답니다. 그들을 지옥에 집어 던지랍니다. 지옥 크기가 1600 스타디온 하면 한 300km 정도? 이 빵채니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300km만 지옥 크기를 말하는데 상당히 크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만 합니까? 지옥 크기를 여기서 말하는데 뭐 꼭 그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이게 지옥의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옥의 집으로 던진대요.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포도 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피가 나오고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그들이 심판받아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마지막 수학대가 오는데요. 재림하기 전에 또 마지막 심판이 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14만 4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리한 낯으로 포도주 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요한불에 타서 고생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겠죠. 지옥불에 들어가면 천국을 볼 수 있다잖아요.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예리한 낯을 가진 그 천사는 또 포도주 속을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 틀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심판마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걷어서 알곡으로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럼 하늘에 가면 상이 크죠. 이게 제일 큰 행복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